우리가 약을 먹으면 어떤 약은 하루에 2번 먹고 어떤 약은 하루에 3번 먹고 그렇죠? 여러분 왜 그런지 알아요? 어떤 약은 아침 저녁으로 먹으라고 그러고 어떤 약은 아침 점심 저녁으로 먹으라고 그러고 어떤 약은 언제 먹든지 하루에 1번씩만 먹으라고 그러고. 왜 그러냐면 약효의 지속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루 2번 먹는 것은 그 약효가 12시간을 지속하기 때문에 12시간 단위로 먹는 거고요. 하루 3번 먹는 것은 한 8시간 정도 약효가 유지되니까 그렇게 먹으라는 거예요. 약효의 지속 시간에 따라서 먹는 횟수가 달라지는 거죠. 그 한 번에 해결되는 약이 있으면 여러분 얼마나 좋을까요? 고혈압이 찾아왔어요. 그럼 딱 하나만 먹으면 고혈압이 싹 고쳐져 버려요. 당뇨가 찾아왔어. 약 하나만 딱 먹으면 당뇨 탁 나서 버려. 그런 약 있으면 정말 좋겠죠. 이 탈모도요, 약은 있어요. 그런데 계속 먹어야 돼. 평생에 그 약을 먹어야 되죠. 끊으면 다시 다 빠져버린다고 그래요. 계속 먹는 거죠. 한 알만 먹어서 해결되면 정말 좋을 텐데. 이 사람의 근본적인 문제는 죄죠. 죄에서부터 모든 저주와 모든 문제가 시작됐습니다. 우리에게 질병이 찾아온 것도 근본적으로 찾아가면 죄에서부터 출발한 거죠. 사람이 범죄한 이후에 땅이 저주를 받아 가시와 엉겅퀴를 내거든요. 그럼 저주받은 땅에서 나는 것을 우리는 이제 먹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문제가 존재해요. 그리고 그 땅이라는 것은 중의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것도 땅이고 흙도 땅이고 그 흙에서 나온 우리 존재 자체도 땅이죠. 그래서 땅에서 저주를 받았다는 것은 우리도 같이 저주를 받은 걸 의미해요. 그래서 우리 안에 가시와 엉겅퀴가 나오는 거죠. 모든 문제는 이 죄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것은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죠.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단절되었고 그것이 곧 죽음이죠.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이제 단절된 거거든요. 그러면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그건 뭐가 선행돼야 되겠어요? 죄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되었는데 그런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선행돼야 되는 거죠.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 삼으시면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 율법에는 죄를 씻는 방법과 정결하게 하는 방법이 기록되어 있는 거죠. 너희의 죄를 이렇게 하면 너희 죄를 씻을 수 있다. 너희가 이렇게 정결하게 되는 거다. 그리고 그 정결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런 음식은 먹고 이런 음식은 먹지 말고 이건 하고 이건 하지 말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고 이제 율법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그 죄를 사는 방법이 뭐냐? 그것이 제사인 거죠. 특별히 이제 속죄 제사. 율법을 주셨고 율법 안에 죄를 사하는 방법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게 이제 제사인 거예요. 그 제사를 통하여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해서는 필수 불가결하게 2가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하나는 속죄 제물이죠. 그 나의 죄를 대속하는 속죄 제물. 그래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를 대신해서 죽을 이제 제물이 필요하죠. 그리고 그 제물을 하나님 앞에 갖다 드리고 그 제물에서 나온 피를 나에게 뿌려 나의 죄를 씻도록 도와주는 제사장이 필요한 거죠. 제물이 필요하고 제사장이 필요하고 필수 불가결하게 필요한 거죠. 지금 히브리서에서는 그 제물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 제사장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이제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율법의 시대에 있는 그 제물이 짐승이었어요. 양이나 소나 염소로 속죄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이것은 등가의 법칙에 맞지 않죠. 내가 죄를 지어서 나의 목숨을 필요로 하는 건데 짐승을 잡아 드리는 거잖아요. 사람 대 짐승, 이게 안 맞잖아요. 사실은 이게 완벽하지가 않는 거죠. 1절에요.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다. 이거는 진짜는 아니다는 거예요. 그림자고 모형일 뿐이지 율법이 가르치는 것들은 진짜는 아니다. 그래서요,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이거는 진짜가 아니고 모형과 그림자에서 문제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존재해요. 약효의 유효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한 번으로 해결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 해마다 반복해야 돼. 이거 이제 대속죄를 염두에 두고 해마다 드린다고 해놓은 거거든요. 매번 해야 돼. 유효 기간이 있는 거예요. 하루에 2번 먹든 하루에 3번 먹든 그 약효의 기간이 있는 것처럼 율법을 따라 드리는 제사는 약효가 유효 기간이 있는 거죠. 거기다가 완벽한 치료를 못 해요. 약효의 유효 기간이 있다. 완벽한 치료를 못 한다 하는 거죠. 여러분, 고혈압 약이라든가 당뇨약은 치료약이 아니라고 그래요? 더 나빠지지 않도록 그걸 유지시켜주는 약이지 치료하는 약은 아니라고 그러죠. 거의 대부분의 약이 다 그렇답니다. 치료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를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현상을 둔화시켜주는 이제 그런 효과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을 따라 드리는 제사는 완벽하게 치료 못한다 이 말이에요. 죄를 완벽하게 못 씻는다는 거예요. 그냥 현재 상태에서 더 나빠지지 않도록 유지시켜주는 역할만 하는 거죠. 율법을 따라 드리는 제사는 죄를 완벽하게 치료하기보다는 오히려 죄인임을 깨닫게 해줘요. 3절에요.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그러잖아요. 속죄제를 드릴 때마다 내가 죄인인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올해 제사를 드리고 대속죄일 날, 그러면 내 죄가 완벽하게 치료됐느냐? 다음 해에 또 대속죄일이 되면 온 백성이 모여서 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요. 그때마다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계속해서 죄를 깨닫게 해주는 거죠. 그 약을 먹을 때마다 우리가 뭐라는 것을 깨달아요? 내가 환자라는 것을 깨달아요. 고혈압 있으신 분들 하루에 한 번씩 고혈압 약 먹나요? 하루에 한 번 먹나요? 고혈압 약은? 안 드셔요? 고혈압 계신 분. 이용문 장로님, 하루에 몇 번 먹습니까? 고혈압 약? 2번 먹어요. 하루에 2번 드신대요. 그럼 고혈압에 대한 증상이 특별히 안 나타날 날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내가 아픈 게 없으니까 고혈압 환자인지 아닌지 모르고 살다가 뭐 먹을 때 내가 고혈압 환자구나 깨달아요? 약 먹을 때 고혈압 환자인지 깨닫는 거예요. 남편이 약을 잘 안 먹어. 그래서 아침마다 당뇨약 먹어야 돼. 근데 당뇨 특별한 증상이 없었고 남편이 약을 안 먹어. 그러면 아내가 이 약 먹으라고. 당신 당뇨 있는데 약 먹어야지. 어째 약을 안 먹냐고 그래. 그 약을 먹으면서 내가 환자라는 것을 깨달아요. 하나님 앞에 속죄 제사를 드리면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다. 율법에 따라 드리는 이 제사는 내 죄를 완벽하게 씻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죄인됨을 깨닫게 해주는 거죠. 4절에요. 이는 항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내 죄를 없이 하지 못하는 거예요. 고혈압 약 먹었다고 내 고혈압이 치료되는 게 아니야. 당뇨약 먹었다고 해서 당뇨가 치료되는 게 아니야. 그냥 대부분 현상 유지를 시켜주는 거지 치료가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사실 하나님은요, 짐승으로 드리는 이런 번제제와 속죄제를 기뻐하지 않으시죠. 6절에요.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하나님이 사실은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이 몰지각한 사람들은 이런 표현을 쓰곤 해요. 하나님은 이상하시다. 피를 너무 좋아하신다. 그 성경 읽어보면 맨날 짐승 잡아 피를 뿌리고 피를 어떻게 하고 하니까 하나님은 약간 속된 표현입니다만은 사이코 같이 좀 이상하다. 피를 좋아하는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피를 좋아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피 흘리는 것을 기뻐하지 않아요. 번제와 속죄제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피 흘리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죄를 씻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시려면 피 흘리는 그 제사 제도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몸이 더러우면 뭘로 씻어요? 우리의 몸이 더러울 때 뭘로 씻죠? 물로 씻죠.
몸이 더러운데 물로 씻어라 그랬을 때 왜 물로 씻어요?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 있어요? 아무도 없잖아요. 당연히 물로 씻는 거예요. 몸이 더러울 때는 당연히 물로 씻잖아요. 옷이 더러워도 물로 빠는 거고, 더러우면 당연히 물로 씻는 거죠.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 원리요. 하나님의 원칙이고 법칙이요. 그렇잖아요. 그럼 죄를 지으면 뭘로 씻어요? 피로 씻죠. 왜 피로 씻어요? 아니, 더러우면 물로 씻는 것처럼 죄를 지으면 피로 씻는 것은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고 원칙이요.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좀 더 따져 들어가면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에,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피로서만, 생명으로서만 우리의 죄를 씻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 원리요. 더러우면 물로 씻어, 죄를 지으면 피로 씻어. 그런 거죠. 5절에요.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사실 하나님은 번제와 속죄제 이런 거 피 흘리는 거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그림자와 모형 말고 진짜가 올 때까지 그냥 현상 유지시켜주는 걸로 이 제사 제도가 존재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진짜가 오신 거죠. 참 어린 양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자신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온전한 속죄를 이루신 거죠. 11절에요.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매번 반복하는 거예요. 아침마다 고혈압 약 먹고 당뇨약 먹듯이 매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근본적으로 우리의 죄를 없게 하지 못한다. 치료는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한 번에 해결되는, 탈모약 딱 하나만 먹으면 머리가 다시 난다. 그럼 당장 사 먹지 않겠어요? 한 번에 해결되는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14절에는요.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흠없는 보혈로 우리를 단번에 해결하셨다 하는 거죠. 그러니 이제는요, 18절에요.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다시는 속죄제 그런 거 드릴 필요가 없다 하는 거죠. 지금 흔들리는 유대인들이 핵심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유대교로 돌아갈 필요 없다. 유대교로 돌아가서 또 제사 드리고 그런 거 필요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은혜로 한 번에 해결됐다 하는 거죠. 이것이 새 언약인 거죠. 새 언약이신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율법은 모형과 그림자로 존재했을 뿐이죠. 약효가 한시적이에요. 완전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복용해야 되는 약과 같은 거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한 번으로 완벽하게 영원히 치료가 되는 온전한 제사를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그러면 여기에 오해를 하면 안 돼요. 야, 그러면 이제 우리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다. 우리의 죄를 한 번에 영원히 해결하셨으니까 이제는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다. 그러면 이제 구원파가 되는 거죠. 그럼 구원파가 돼요. 뒤에 말씀 보면 28절, 29절 이런 말씀들이 나와. 모세의 율법을 어기는 자도 심판받았는데 새 언약을 어긴 자는 더더군다나 심판받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말씀들이나. 여러분 보세요. 약 하나를 먹으면 완치되는 이제 그런 약이 나왔어요. 그래서 하나를 먹고 내 병이 나았어요. 영원히 낫는 거예요. 완벽하게 낫는 거예요. 그러면 또 다시 병 걸릴 짓을 하면 병 걸려요, 안 걸려요? 치료된 뒤로는 병 걸릴 짓을 안 하고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병 걸릴 짓을 하면 다시 병에 걸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대속을 이루셨지만 우리가 다시 죄를 지으면 다시 죄의 오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새 언약을 받은 백성은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그랬어요. 이제는 돌판에 새겨진 율법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판에 새겨진 하나님의 이 법, 성령을 통하여서 나를 가르치시고 변화된 새 양심을 통하여서 나를 지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법을 따라 우리는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다시는 우리 안에 병이 재발되지 아니하도록 잘못된 삶의 방식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거룩하고 경건하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온전하게 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것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큰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의 가르치심과 인도함을 따라서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